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막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빨대에 꽂아서 빨아먹는 그거를 보고는지 나 이 맛 안다고 이제 사달라고 말도 못하는 애가 막 발을 이렇게 탕탕 굴르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막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부터 들려가지고 어디서 소리가 나나 보니까 코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걸 어디서 배우는 거죠? 앉아서 막 투정 다리를 다다다다 하고 좀 더 지나면은 누워서 이제 이러면서 어디서 배우는지. 근데 엄마가 절대 이제 호락호락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걔가 둘째더라고요. 예, 큰 놈 키워봤으니까 둘째가 그래도 뭐 흔들리지 않고 안 사줘, 엄마 절로 갈 거야 그러면서 쌩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서 있던 누나가 남동생과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따라가자니 또 얘가 그렇고 얘 붙어 있자니 나는 엄마 말을 듣고 싶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엄마가 이제 완전 안 보이게 싹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멀찍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가 또 절규하면서 으아 그래서 엄마 쪽으로는 두 발만 가고 더 가까이는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엄마한테 지는 거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계속 그 근처를 얼쩡대고 있으면은 엄마가 자꾸 그럼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럴까봐 이놈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부르고 그냥 엄마가 딱 끝까지 못 봤어요. 아마 엄마가 이겼겠죠. 뭐 다른 걸로 이제 잘 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노답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노답.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죠. 엄마가 그 애기 말 들어줘도 하나도 잘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가 아주 그냥 애를 쥐잡듯이 해가지고 나 일로 막 집에 가면 너 이렇게 해도 문제죠.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는 아직 말도 못된 그냥 애기니까 자기 욕구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지만 어른들도 이 노답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잘 하기만 해도 될 텐데 굳이 고집 부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봤다, 한번 해봤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뉴스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 막 글을 써놓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중학생이 잡혔고 근데 거기다가 동조해서 그럼 나도 폭파시켜야지 이랬던 거 이제 27살 나이는 더 먹은 청년이 이제 댓글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잡혔다고. 참.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런 답이 없는 노답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땅에서 포도도 가져오고 석류와 무화과 결실들도 가져왔다. 근데 문제는 열매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크다, 성도 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을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보고를 해버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자, 괜찮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 결국은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통곡합니다.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저 땅에 못 들어가니 어떡하냐, 우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천지를 뒤집는 이적들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죠.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넜습니다. 매일매일 추수하지도 않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몸으로 겪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풍성한 결실들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야, 저 땅이 진짜 그런 땅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크다 플러스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그 예측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좌절하고 낙심해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슬픈 일 아닙니까? 저희 집에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네온테트라라고 부르는, 잘 살고 막 산대요. 그냥 적당히 관리해도 참 안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일주일씩 휴가를 갔다 와도 살아있어요. 튼튼해요. 몇 마리를 키웠는데 얼마 전에 2마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수명이 2년이라서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이 물고기를 키우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물고기들 이제 좀 어리석다라고 하잖아요. 머리 조그마니까. 근데 한가롭게 놀다가도 사람이 딱 가까이 와서 이게 위에 손이 딱 올라가면은 밥 시간이다, 밥 시간 그러면서 얌전히 놀다가 갑자기 막 물이 빨라집니다. 밥만 떨어져, 이러면서. 근데 이 네온테트라가 이 막 사는 이 물고기들이 땅에 떨어진 건 안 주워 먹어요. 이렇게 뾰 하고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은 조그만 물고기니까 사료 몇 알 주면은 얘들 배불렀네, 잘 먹었네. 조그만 물고기가 배가 뽕 나온 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장난으로 다시 한번 손을 딱 올리면 또 밥 그러면서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자기 배 아직 남아 있는데 밥 준다 막 그러면서 또 움직입니다. 실제로 물고기들은 밥을 계속 주면 계속 받아 먹고 자기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다고 해요. 이게 사람이 몇 번 놀려보니까 저 또 그러네 이러고 그냥 안 속는 게 아니라 하루 그러고 나서 또 난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더 먹겠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뒤집혀가지고 방금 먹고 배부른 것도 잊어버리고 더 밥 그러는 물고기 같은 신앙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고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 그냥 들어갈 줄 알았더니 싸워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못 이기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통곡하는 겁니다. 땅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2절, 이제 통곡하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헤이, 애굽 땅에서 죽을 걸 그랬네, 광야에서 오는 길에 죽을 걸 그랬네. 아주 못된 소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갈갈이 찢는 소리 아닙니까? 3절,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 처자식이 그 땅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그러느냐, 싸우면 진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야 이걸 믿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예측이 이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 소리까지 나와서 4절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제 막 반역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으로 읽혀지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무서워서 막 그 앞에 엎드린 걸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뜻은 성막을 향해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향하여 막 분노해서 몰아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엎드림입니다. 그 중에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고 자기도 슬퍼하며 황당하며 분노하면서 회중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면 작전을 잘 세우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 온 땅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그분께 잘 보여야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테인데, 그러니까 밉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반역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두려울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 땅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돌아가자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떠났고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지만 소용이 없어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는 건 더 이상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신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이 멈춥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냐?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이들이 믿지 않는구나. 차라리 전염병을 내려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별도의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고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셨죠. 은혜를 잊은 이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13절부터 19절까지 중보기도를 합니다. 11, 13절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14절 가운 끝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이 주의 놀라운 일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16절 아이고 그 여호와가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17절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 많아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문에서는 드러내버린다, 그냥 치워버린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벌 받을 자는 3, 4대까지 자손들까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지금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네가 진정으로 처자식을 위한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 눈치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벌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하라고 모세가 지금 애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백성이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듭 용서해 주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20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모든 이적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2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10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냥 맨날 허구한 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의 반역과 불평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23절,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24절, 갈렙은 예외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예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 홍해길이라는 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면, 원래는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광야 쪽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동쪽 사막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굳이 이 이름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하면 그거 하나님이 가르셨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 이적을 덮어버리는 광야에서의 고난의 여정의 출발점이 홍해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26절부터 35절까지 이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실현시켜 주겠다. 그래서 29절,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자, 군대에 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다고 되었던 그 사람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31절, 그러나 너희가 걱정했던 처자식들, 아이들은 20세 이하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0절, 다만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40년의 방황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었죠. 근데 왜 하필 40년이냐? 34절, 정탐하라고 40일 올려보냈더니 불평으로 가득 차 돌아왔으니 그 40일을 40년으로 친다. 그리고 또 그 기간이면 충분히 20살인 사람도 광야에서 생명이 다 끊어질 것이다. 수명을 다할 것이다. 믿음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말 뱉고 반역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장차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7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던 자들이 먼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질병으로 번역되고 또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품게 한 사람들이 먼저 즉시로 심판받고 38절,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했습니다.
39절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죽을 것이고 자녀들도 40년 동안 방황 다 한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이제 여기서 노답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40절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는 적들이 진을 친 산지를 의미합니다.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여호와여 보소서 영광 영광 자기들끼리 찬성을 막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싸우러 갈 테니까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제로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가지 말라 하셨는데 굳이 가겠답니다. 41절 모세가 말립니다. 너 왜 이제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려고 하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패할 것이다. 44절 그래도 백성이 싸우러 올라갔고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전투가 아니었으니까. 결과는 45절 그 산간지대에 있는 원주민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벌을 내리신다니까 뒤늦게야 충성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자기들 뜻대로 움직인 것에 대한 징벌은 대패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긍정의 언어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라는 게 있다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해 보랍니다.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나는 살 빠져. 나 지금 뭘 해도 막 운동돼. 막 근육 생기는 것 같아. 막 그걸 나불나불 떠들면서 운동을 했더니 그 운동의 효과가 10%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사람의 뇌가 그 말을 듣고 나 힘든가? 나 지금 근육 생기나? 그러면서 뇌가 그렇게 몸에다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이게 떠들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필이면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 이럴 순 없죠. 그 헬스장에 가면은 일부러 막 보디빌더들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뇌가 사람은 저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간답니다. 하물며 부정적인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도 불평이 훨씬 힘이 셉니다. 진짜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를 드러냅니다. 나의 바람과 소망과 기대,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종종 시편에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영혼 보이지 않지만 이거 내 속에 있지만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은 내 장기, 내장 속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라고 하면 내 속에서 그걸 듣고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경배한다, 반응한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새벽 기도회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크면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어쩐지 오늘 좀 기도 소리가 작은 것 같으면 내가 크게 하면 눈치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신앙이 가짜고 진짜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조심 말조심이 우리 몸에만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탐꾼들이 불평한 것, 회중들이 원망하고 반역한 것, 동요한 것, 그것까지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마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처자식들, 나는 그들 죽는 거 못 보겠다라고 떠들었더니 하나님이 오냐, 내가 걔네들은 책임지고 그 땅에 넣어주마. 그런데 니들이 질 거라 그랬지 너넨 질 거야.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처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막 그럴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조차 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면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이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을 잘 갈무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막 뭐든지 좋고 잘 나갈 때는 나는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나쁠 때 아이고 나는 죽네, 하나님 나를 벌하시네 이래버리면 내 주위에 믿음 약한 사람들 다 듣고 기억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 오락가락하게 만드는구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시죠?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방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항상 차려주고 그 환대에 감사해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아서 아들이 생기고 이 노 부부가 늦게 생긴 아들을 참 예뻐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미가 아들의 시신을 아들 방에 고이 두고 남편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어디가? 그러는데 그냥 안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게하시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때서야 토로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내가 실컷 사랑하게 하고 그 아들을 빼앗아 갑니까?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말한 것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는 길에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놈의 선지자가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그런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토로했을 때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바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탐꾼들이 바르게 봤어도 정말로 그 땅에 막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못 이길 것 같았어도 그걸 말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온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아꼈더라면, 입을 조심했더라면,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을 걸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를 뱉었습니다. 말을 아꼈더라면, 입을 조심했더라면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선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들이 강하냐 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당장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은 재앙으로 즉시 죽었고 2명은 살았습니다. 그냥 당장 한 번 산 게 아니라 그들이 차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 역시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막 돌을 들고 치려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모든 민족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며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나만 살리지 말고 나도 그냥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렇게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들은 다 멸하고 너만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때도 자기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거죠? 그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작위로 3,000명을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된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싸우러 갔다가 아주 혼쭐 났죠. 하나님을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으셔도 망하고 맙니다. 스스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든든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처음 질문, 하나님은 노답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참아주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제한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이들을 보내셨어도 그 4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이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답 인생 되지 않도록 입술의 열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 잘 따라가서 예비된 은혜를 마침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